말씀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아멘. 지금 시대를 정의하는 여러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AI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AI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지능이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인공적인 지능이다 라고 할 때 AI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줄여서 인공지능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면서 이전에 없던 독특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 알고리즘을 그냥 알고리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상을 보는데 내가 이 영상을 오랫동안 보고 있다. 그러면 AI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하는구나, 관심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좋아요를 눌렀다, 그럼 무조건이겠지요. 댓글을 달았다, 무조건이겠지요. 그래서 인공적인 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추천 알고리즘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유튜브에 화면에 어떤 내용을 가득 채웠는가가 그 사람의 관심 분야인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과거보다 그런 주제가 많아지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가 참 어렵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주제는 말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에게는 저 주제는 말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성향에 맞는 영상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성향의 영상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 무조건 내가 추구하는 성향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은 두 가지입니다. 내 성향을 계속 옳다라고 지지하는 것과 내 반대쪽 성향을 계속해서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는 영상 두 가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는데 인간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합니다. 나의 성향이 아닐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불안과 스트레스의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써 이 추천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영상을 보여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영상에 머물러야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향과 우리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통한 도파민을 자극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영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그리고 도파민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데,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리 분별이라는 말은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 이게 이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구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사리 분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지?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지? 아마 여러분들이 대화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노출되다 보니 우리의 성향이 강화된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옳다라는 자리에 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은 이런 노출이 계속되면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지금 교육에 관심 있는 나라들은 아이들 영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고, 영상에 피해를 주면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벌고자 하는 집단과, 그리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는 집단의 싸움이 지금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분별의 문제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기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을 분별한다는 것, 영적 분별을 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도하라라는 대답만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기도로 알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정말 기도하면 그래, 오른쪽이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결과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느낌을 따라서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제 영적 분별력을 위한 기준은 틀입니다. 틀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기준을 말해주는 틀이라는 것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한 것이고, 안의 내용은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틀을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또 자기의 지금 분별력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은 지금 이 AI 시대가 옴으로 인해서 사람의 분별력에 관한 관심이 많고,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면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이고, 이 사람이 심리학자이고 경제학자인데 2002년에 사람의 판단에 관한, 분별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빠른 사고가 있고 느린 사고가 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사고를 하잖아요. 그때 빠른 사고를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고, 느린 사고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빠른 사고에는 직관적이다, 아니면 감정적이다,
습관을 따라한다. 이게 빠른 사고입니다. 느린 사고란 것은 분석, 검토, 재평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부분 실수는 빠른 사고를 통해 실수하겠습니까? 느린 사고를 통해 실수하겠습니까? 거의 빠른 사고를 통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리분별을 우리가 회복하는 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훈련은 속도를 늦추는 거다. 판단을 미루는 것입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서 19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말이 좀 어려워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조급히 일을 처리하면 그르친다. 이 잠언이 참 많이 지혜를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여기 지식 없는 열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하지 않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열심만 가지고 선택하면 위험하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위험하다. 조급히 일을 하면 그르친다. 지금 세계적인 학자 다니엘 커너먼이 발표했던 내용과 이 잠언 그 내용의 그 방대한 내용이 사실은 잠언 19장 2절 한 절로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구절은 5장 21절입니다. 다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리 분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쭉 읽다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뭐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뭐냐?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버려야 되는데 악이 뭐냐? 그 중심이 뭐죠? 핵심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도 소멸하지 말아야 되고 예언도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려야 되는데 그런 사리 분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르게 말하면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열매가 뭐냐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말씀을 잘 가르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회자,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목회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강사를 초대한다, 초청한다 이러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실력과 능력입니다. 우리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를 초대할 때는 아마 실력과 능력만 가지고 할 것입니다. 다른 기준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나 말씀하시는가 하면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나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보아 판단하겠다. 예수님의 기준은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 있는 목회자가 다 불법을 행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기준은 능력과 실력이 아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한다.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여러분,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이 마태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은 이런 윤리를 가지고 산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게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갖춘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따라서 살고 말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말하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이 말을 하면 다 옳은 줄 압니다. 그건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맞는가입니다. 온유한가, 겸손한가, 사랑이 있는가, 긍휼을 베푸는가, 그의 삶과 그의 말 안에 하나님 윤리의 기준에 맞는 삶과 내용이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에, 무엇을 결정할 때에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이지요? 하나님 나라 윤리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진실한가, 정직한가, 겸손한가, 경건한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하나님 윤리의 기준을 맞게 살아가는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야 한다면 하나님 윤리를 보여야 됩니다. 성공을 보이는 것은 성공을 취해서 윤리가 무너진다면 예수님 책망하실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모른다 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그 이렇게가 윤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윤리의 기준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자꾸 빠른 성공, 빠른 출세, 빠른 무엇인가를 선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윤리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의 기준은 덕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성경에서 말하는 덕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의 의미는 집을 세우다, 집을 짓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덕이 아닙니다. 집을 세우다, 집을 짓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덕이라는 말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내가 정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 덕이 있는가입니다. 덕이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파벌 문제, 교만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고소하는 문제, 또 자유를 남용하는 문제, 또 성찬을 왜곡하는 문제, 또 은사를 경쟁하는 문제, 문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문제의 핵심은 뭐죠? 나 중심이란 뜻입니다. 나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짓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 중심. 나 중심. 나 중심은 성령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중심을 따라 성경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덕 있는 삶이다. 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동, 너의 말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느냐? 성도가 살아나고 있느냐?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느냐? 성도가 하나 되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지금 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착각을 합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분이 많아요. 맞는 말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틀린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옳은 것을 기준으로 말하라는 말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이 말하는 말의 기준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세우는 말입니다. 세우는 말, 덕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영적 건축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를 건축하는 도구가 뭐죠? 말입니다.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짓는, 건축하는 그 건축자의 도구가 뭐냐?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덕스러운 말을 할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덕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건축의 도구다. 영적 건축자로 우리가 지금 다 이곳에 있고 건축할 때의 우리의 도구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말로 성도를 세우고 우리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친다 할 때의 기준은 뭐죠? 말입니다. 이 교회는 너무 따뜻하다. 기준이 뭐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영혼이 막 살아나고 이 영혼이 지금 막 주 안에서 기뻐하고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 성도의 말입니다. 말로, 성도의 말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짧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덕을 세우는 말의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거짓으로 하는 말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진실한 말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로 끝나면 덕이 없습니다. 그 안에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실한 말과 사랑까지 가야 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만 말하죠? 진실까지만 이러면 진실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건 참 괴로운 일이에요.
너 이런 사람이야.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나 너는 이런 사람이지만, 이런 지금 모습이지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난 널 위해 기도하고 싶다.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 다시 신앙에 불을 붙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요. 진실한가,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을 세우는가. 이 세 가지가 덕스러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의 원래의 기질을 따라서 말을 잘하는 분이 있고, 직설적인 말을 함으로 해서 내가 뭔가를 고쳐야만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언어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건축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나의 말을 통해 성도를 세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성경이었죠.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합동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믿음의 분수,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믿음의 분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분수대로 이렇게 말하면 믿음의 분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요?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데 주관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바울의 의도와 또 많은 학자들은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을 복음의 일치다, 성경과 일치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하여 산다는 것은 복음의 기준에 맞게, 성경의 기준에 맞게 일치가 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인가 아닌가는 성경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단들이 특히 그렇게 하죠. 하나하나를 가지고 내 말이 맞다, 맞지 않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을 내가 인용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과 기준과 일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대학원 바로 밑에 그 고기 뷔페 집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대원 때 망했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배고픈 신대원생들이 하도 많이 가서 너무 많이 먹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망했다, 이렇게 소문이 있는데, 어느 날 동기 4명이서 내일 뷔페를 가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 4명이 있는 카톡방에 내일 고기 뷔페 가는 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성경 구절 한 개를 올렸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구나. 지금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렇게 적용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뷔페 가서 내가 작정하고 먹겠다. 누가 나를 막으리요? 다이어트는 없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과 기준에 맞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난 이후로 우리는 성경 통독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거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야만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이요,
주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절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성경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 만사형통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성경에 예수를 잘 믿으면 절대 고난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대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 고난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에게 고난 받았는데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신분증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죠? 고난으로 설명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믿어. 그럼 신분증 보여줘.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신분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인생에 고난을 만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성도라는 신분증입니다. 고난은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고난받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고난이 성도의 증거가 되고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고난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고난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고 전 고난이에요.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가 이렇게 모세처럼 말씀 따라 살면 내가 평탄하게 하겠다, 형통한 삶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인생은 뭐죠? 전쟁의 인생입니다. 평탄한 것입니까? 형통한 것입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죠? 평탄과 형통이란 말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의 인생은 평탄과 형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후렴구가 뭐죠? 요셉의 인생의 후렴구, 하나님이 그의 삶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게 후렴구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붙습니까? 감옥 갈 때. 언제 붙습니까? 노예로 팔렸을 때. 이때부터 말이에요. 아니 지금 형들의 배신 앞에, 미움 앞에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범사에 형통하대요. 범사에 형통은 다른 말로 뭐죠?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요셉이 그때 막 내가 종살이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난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평가는 뭐죠? 요셉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너무 슬픈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니 그의 삶은 범사의 형통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언제부터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올까? 이것은 기독교에 없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왜 믿죠? 고난 피하기 위해 믿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난 피하고 복 받기 위해 믿는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에 참여하는 종교입니다. 설교가 맞죠? 주일날 우리 위로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막 고난 받으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인생 풀립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확증합니다.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구나. 난 정말 천국의 백성이구나. 이 모든 것이 고난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적 분별력을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를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하는 세 가지 기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덕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지만 이 분별한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 강조하고 싶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금 개척했고 6년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꿈꾼다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겠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말에 진실과 사랑이 있고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되었을 때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뭐 이렇게 가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이 꿈꾸려면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덕의 언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일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세워나가실 것이고 교회를 건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송가, 옛날 찬양이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며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울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삿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이 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짧게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는데 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말과 연결된다. 그런 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세상의 기준 안에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세상에서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이게 맞다 저렇게 맞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배워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말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데 쓰는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실함과 사람과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이 준비되어 있는가, 무엇을 볼 때에 이 세 가지로 해석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영적 건축자이고 그 도구가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것 깨달은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훈련되어서 단련되어서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자, 교회를 짓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